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의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인생에 있어 고난이 필요한 이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인생의 길에 많은 고난이 있는가를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길에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가? 이러한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각자에게 고생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할 말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고난이 있는가를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왜 고난이 있는가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고난을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 아담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인 길로 갔습니다. 그 길에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간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세상의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가 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인 길로 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고난 속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최근에 들려오는 그런 소식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고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유명한 사람이고 수입도 많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고난의 인생길에서 그 사람이 취한 방법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이 시대를 사는 같은 사람들로서 정말 그 고인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사실 어렵습니다. 세계의 전반적인 그러한 상황도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뿐만 아니고 자본주의의 어떤 막바지에 그런 다다라서 그런지 자본주의 시스템이 불완전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생산을 극대화해서 많은 사람에게 공평한 이익이 가게 하고 이런 어떤 좋은 의도로 그게 발전되어 나온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국부론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그러한 경제학 원론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본의 어떤 한쪽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자본주의의 시스템도 불완전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한쪽에 쏠리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고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놔도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도 어렵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러한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고난이 만약에 저에게 없다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젊은 날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공부할 때, 낙심할 때, 좌절했을 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저같이 연약하고 미천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한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공부를 하지 못했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준비되게 해주시고, 비록 지금 나이가 많이 먹고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을 찾게 되더라 이겁니다.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또 세상에 성공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 사람을 두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초한 일이고, 또 이 고난이 없으면 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자기 민족을 올려드리고 간구했던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의 그런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뜻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범하고 죄가 사람의 육신 안에 거주하므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반역적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적입니다. 왜? 사람 안에, 특별히 이 사람의 육신 안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늘 적대적입니다. 반항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이 멀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눈이 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사람이 자기의 한계와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한계와 무능함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쳤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몰라, 우리 형편을 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공고하고 어렵고 벅차고 힘든 생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그리스도로, 고난의 메시아로 나타났거든요. 영광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과 병과 질고를 걸머지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고 격려할 수가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위의 걸 찾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길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참여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부유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일으키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사람의 고난과 질고를 걸머지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과 질고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걸머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걸머지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그런 연약함 모든 것을 걸머지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만이 고난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바울 안에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의 고난은 내려가고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은 내려가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어떤 억압에 의해서 너무나 끼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인터넷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도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이 전혀 그런 사람도 못되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남을 뭐 위로하기는 뭘 위로해요.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데, 아니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번씩인가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네가 그거를 말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한 말씀이 곧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저들을 축복하고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설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이었는데, 이러한 고난이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적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죄와 허물과 문제를 걸머지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과 문제를 걸머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고난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저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하는 인생입니다. 어차피 고생하는 인생인데, 기왕 고생할 바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양에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그냥 내 인생, 고달픈 인생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 더 범위를 넓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면 이 사회 안에 아직도 주를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길을 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분은 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공이신데, 그렇게 고난받는 종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그리고 그 라인에 서기 시작하면 우리의 고난이 극심하더라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 욥기에 나타나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고난하면은 욥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으로 불리워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이 욥을 떠받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은 경건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단속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야 참 너무. 그리고 자기 몸에는 그랬던 몸에 피부병 아주 악질이 나가지고 고통받고, 또 친구들은 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처럼 하더니, 야 하나님께서 네 숨겨둔 죄 있지 않느냐, 네가 그걸 자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도 그 욥기를 보면은 뭐냐, 어떤 사람도 이 욥이라는 사람을 위로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이며 이 실존적인 존재인데, 어떠한 존재도 그 사람을 위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물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들어갈 때 위로받을 수 있죠. 그런데
더 쉽게 말하면 진짜 욥기를 통해 보면은 욥을 위로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아무리 똑똑한 친구들 안 된다 이거예요. 욥을 위로할 길이 없어요. 욥 자신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욥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는데, 그 욥은 거기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려가고 내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죠. 예, 여기 신명기 8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아마 모세가 유언의 말처럼 마지막 그 요단을 앞두고 그 40년을 회상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길을 지금 다 통과한 후에 이러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의 길을 걸었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길의 광야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나그네이며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 결국은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 마귀의 말에 속았고 사람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독자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 상태를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 원칙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광야와 같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특별히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의 낮추심을 제가 받지 않았다면 저는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 어떤 잘 나가고 그런 것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는구나. 내가 깨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취하지 않아요.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들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달아봐야 돼. 낮춰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바울 서신에 오면은 리뉴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은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낮추고 줄이게 했다는 결핍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결핍 없습니까? 저에게도 결핍이 있죠. 결핍이 있고 오랫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저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했다는 게 어려움이 물론 제가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만 어떤 그런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핍이 있지요. 광야의 길인데 거기에는 내가 곡식을 저장하거나 재산을 증식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거지 내가 대안을 마련하고 내가 이렇게 경작하고 내가 재산을 증식하고 이런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급하심, 보호하심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그러한 방식으로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다른 사람은 알지를 못해. 다른 사람은 위로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와가지고 힘을 얻어. 그런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고난 중에 한 가지 배워야 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 고난 중에 우리가 뭘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들은 모든 것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그러한 아담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공고함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말씀에 떠나면은 그런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먼저 하나의 원칙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를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성을 지을 수도 있고 안주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장막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런 거를 늘 말하면 그런데 혹합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샤머니즘, 기복신앙, 기복적인 거예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 공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과 결부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그러한 게 좀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복신앙이 착착 맞아떨어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성장이 없어요. 도리어 지금 어려울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다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복신앙이. 경제가 성장할 때에는 다 뭔가 되는 것처럼 했고 다 풍요하고 막 희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길이 뭔가 이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어떤 것을 내가 이루어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을 바라보고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요즘에 어떤 이들은 이 땅이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고 그 통치권을 가져와야 되고 뭐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말을 해요. 그거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우리가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뭐 이 나라를 바친다나? 그런 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인생은 있는 성도들에게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고 여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 본향이 있다니까. 거기에 우리의 분깃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기업을 다 아버지 다 이 땅에서 내게 주실 그 기업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막 투자하고 내가 막 힘쓰고 하나님 일 해보겠다 그러면서 무리해서 경제적인 투자하고 그러다가 그 낭패를 당하죠. 왜? 보면 알지만 앞서 갔던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이 아니라. 자기들은 나그네와 같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길 떠날 준비를 하면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그 아브라함 구약 사람들의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늘 구약적인 얘기를 따와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막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땅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데 사실 보세요. 이분들은 앞서 갔던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하면서 자기들이 사실은 자기 본향이 이 세상이었다면 충분히 자기 고향에 돌아갈 그런 그 여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안 돌아가. 왜? 하나님이 그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양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번양 찾는 것,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 땅의 것에 올인하면 안 된다니까. 이 땅의 것에 올인하다가 거기가 내가 어떤 뜻이 깨어지면은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으십시오. 거기는 좀도 도둑도 없다 그랬어요. 그 땅에 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예?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하시게 되면 그 헌금이 다 여러분의 분깃이 되고 보화를 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헌금할 때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구제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울 힘이 있어서 이렇게 도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신성한 것, 불멸의 것을 추구해야지 이 땅의 걸 추구하면은 실망할 수 있다니까.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도 오고 어려움도 찾아온다니까. 예,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본향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는 걸 믿고 이분들은 갔어요. 앞서 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 물론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신약 성경이니까. 예, 이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구약 시대부터 우리 신약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고난은 계속 있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모세의 그러한 그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읽어봤습니다만 여기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을 좀 참고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90편 1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며 인도자이며 공급자이며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우리 인생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은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저는 지금 60이 중반인데요. 예? 예, 아무튼 60 중반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금방 간 것 같아. 인생 전체가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주께서 그들을 홍수같이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쉽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 사람이 입으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지 않는.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몰라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마구잡이로 해방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 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고, 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죄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 범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허물, 약점 공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우리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할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새가 휙 날아가지 않습니까?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화살이 휙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게 우리가 고난의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 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에게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바울을 사도를 통해서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이거를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번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이런 거를 떠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2 Corinthians chapter 1 verse 8 For we do not know want to do be ignorant. 예, 우리들은 당신들이 알지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를 사실은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꼭 이걸 알기를 바란다 이러한 표현을 한 겁니다. 브러더런 형제들아 of our troubles 우리의 어떤 시련 환난 뭐냐면은 which came to us in 아시아에 우리에게 왔던 그러한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that we were burdened beyond measure. 예, measure. 우리의 어떤 역량을 넘어서 버린 짐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러한 역량을 어떤 한계를 넘어선 그런 무거운 짐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욥에게도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었고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나중에 더 놀라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그런 말씀들을 나타내고 밝혀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 힘의 어떤 지나친 너무 여러분 그런 게 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 above strength 힘에 너무 벅찬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so that we despair even of life 생명조차 어떤 그렇게 할 생명을 잃어버릴 것 정도로 심각한 그런 어려움에 아시아에서 봉착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그가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함,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구나, 무능하구나, 절대적인 일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구나. 이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절대적인 자,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할렐루야. Yes, we had the sentence of death. 죽음의 선고를 우리 자신들이 안에서 죽음의 선고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러한 그 선고를 받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러한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죽음의 선고 같은 내 힘에 벅차서 번아웃이라 그러죠.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 요즘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참 이번에 그런 유명한 배우 말고도 이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떤 가정에서 집단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집단 자살하고 참 너무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자본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이런 게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거의 1위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물론 1위고요. 정말 많아요. 일본보다 훨씬 2배 가까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예수님 믿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that we should not trust in ourselves.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우리 자신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어보면은 내가 과거에는 저 사람을 비난했는데 내가 그 비난받을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게 되는 고난을 겪고 나면은 나도 저 자리에 내려가면은 저 사람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고 주님의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배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하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은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한계, 내 무능함 이런 거를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신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니까. 근데 먼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나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이 이제 드디어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벗이라는 말은 그러나도 되지만 오직 인 가드 하나님 안에서 누구냐면은 그 하나님만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는 거예요. 트러스트 인이 여기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려는 거예요. 트러스트 인 God who raised the dead.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우리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 살리셨고 우리도 사실은 죽은 자들이었는데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저도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가던 자를 살려주셔가지고 저는 살아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를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그런 의미가 살소망이 끊어졌던 그런 의미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첫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 나 자신이 괜찮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지만 내가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은하, 나의 경건이나 나의 신비나 나의 똑똑이나 나의 자랑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고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사망이었구나. 그것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부활신앙. 예? 부활신앙.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신앙을 말하면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부활신앙인데 부활신앙은 곧 새 생명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메인서 챕터 6 벌스 4에서 therefore 그러므로 we were buried with him. 우리가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 그리스도 여기 힘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구나.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나는 끝났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여기에 끝나야만 되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여기서 끝내셨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래서 we were buried with him.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어요. through baptism. 세례를 통해서 into death.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유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서 내 문제도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나면은 영원히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갈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내서 옛사람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신 겁니다. 뭐냐면은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내가 내려가고 내가 감수하고 그리스도가 등장해. 그리고 말씀이 등장해. 은혜가 등장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아까 모세의 그 시편에 90편에 말한 것처럼 연수가 70이면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간이 날아가 버립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 고난이 인생이 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어요. 그 죽음이 뭐예요? 그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만유를 포함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어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고 새 창조를 가져오시고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일어나셨다 이거예요. 뭘로요? By the glory of the Father. 우리 아버지의 영광에 의하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수님께 나타난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even so we also should work in new way of life.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또한 그 생명의 새로운 방식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게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장사 진임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새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때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됩니까? 고난을 경험하되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시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을 내려놓지 않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내가 해야지, 구원이 내가 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이 사람아, 내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지 자유의지를 말하고, 그 자유의지는 종의 의지예요. 예? 우리가 거듭나서 변화돼 그런 새로운 의지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자아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내를 앞세우질 않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해. 그리고 말씀을 앞장세워. 그리고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그 역량을 뽐내질 않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생명의 새 방식 안에서 우리를 걷게 하려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 로맨스 챕터 6 verse 5 For if we have been united with together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만약에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연합함으로 연합되었다면, 그 죽음 안에 함께 연합되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함께 연합이 되었다면, certainly we also shall be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그의 부활 안에서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연합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연합시켜야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이 일어나서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영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주님만 높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 앞서 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았는데 그게 번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번향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들은 절정을 보지 않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또 병들었거나 또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간에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새 생명을 사니까, 부활 생명으로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고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이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고난을 위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광야 인식길을 갈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죽은 줄 알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바울은 거기에서 알게 된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역량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사람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구나. 고난이 찾아와야 자기의 수치와 벌거벗음과 그 무능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알지. 고난이 안 찾아오면 그거 잘 모르지. 고난이 찾아와야 내가 무능하구나,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 곁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 자녀도 내가 환경이 좋을 때 내가 그렇지, 극단적인 상황에 돌아가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가니까 욥이 많은 하나님께 약간 좀 그런 게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너스라 이거예요. 보너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안 받아들이니까, 믿는 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시키고 부활에 연합시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생명을 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으로 사니까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어떤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는 거지. 부활의 생명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신성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유전자 받고 태어났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들은 땅에서 났어요 한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가 된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고난의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고난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닌데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눈물의 길 그러한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